우리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 사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곁을 잘 안 줍니다. 한참 지나야 돼. 묵은지가 되듯이 한참 지나야 조금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도 오늘도 박수들을 많이 쳤습니다만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도 교회에 정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마음을 잘 열지를 못합니다. 예배 끝나고 어지간한 사람들은 우리 식구들이 작으니까 눈에 띄지만 조금 이렇게 숫자가 있는 교회들은 그냥 휙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 목사님하고 이렇게 악수도 안 하고 그냥 튀어나가기 바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떠날 때는 말없이 그것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가는지도 몰라요. 제가 목회 현역으로 있을 때 그때도 이제 이런 느낌을 제가 가져서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있었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붙잡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광고 시간에 이제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새로 어떤 분이 오셨습니다 하고 일어나면 딱 끝나는 순간 제가 글로 달려가요. 글로 갔어요. 아주. 글로 가서 그분하고 악수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꼭 오시라고 이렇게 권하고 그렇게 들어간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렇게. 그랬더니 다른 교우들이 좀 보기에 좀 그렇다고 그래서 또 취소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문제들이. 그래, 서로 친해는데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돼. 그래, 교인들이 이제 악수들을 많이 하죠. 악수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악수를 많이 해요. 그 악수가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악수를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혹시 그 영화 배우 중에 정준호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정준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준호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아주 잘생긴 배우예요. 근데 이 배우는 악수하는 게 특기예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그리고 어디 가도 악수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악수를 하다 보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면서 그 사람 전화번호도 따서 이렇게 해놓고 우리 처음 만나는 사람 전화번호 알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악수하고 얘기하다 보면 전화번호 좀 주세요. 그렇게 이제 서로 통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준호라고 하는 배우는 자기 셀폰에 그 전화번호 명단이 15,000개가 있다. 15,000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영화배우로 돈을 버니까 하는 얘기지만 1년에 화환값으로 경조사에 화환값으로 2억 원을 쓴대. 그러니까 얼마나 친교에 노력하는 사람인지 몰라. 우리가 좀 본받아야 돼. 그 사람이 사귄다는 것은 우리가 이론만으로 될 수 없는 구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보니까 장점이 아주 많아. 아주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친하고 싶었는데 우연히 단점 하나를 발견해서 수많은 장점 속에서 단점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단점감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발견한 단점 하나 때문에 그만 끝나고 말았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단점이 아주 많은데 뭐 하나가 장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옆에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결혼담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결혼하는 선 보러 나갔는데 여자가 마음에 안 들더라는 거야. 좀 수준 이하로 좀 못생겼고 지는 뭐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닌데 그렇고 그 다음에 색깔도 조금 너무 건강하고
키도 좀 작고 학벌도 좀 그렇고 그래 여러 가지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시큰둥하게 있는데 마침 이제 점심때가 되니까 그래도 그때 이제 전도사 시절이니까 그래도 그냥 헤어지긴 뭐 해서 오늘 식당에서 밥 먹자 그래가지고 밥을 먹게 됐는데 거기서 그만 남자가 병원 갔대. 왜 갔냐면은 밥을 너무 잘 먹더라는 거야. 밥을 너무 잘 먹고 아주 정말 입을 탁탁 벌려가면서 그런데 딱 벌리는 입을 보니까 이가 아주 고르게 생겼대. 좋게 보기 시작하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장점들이.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가 좋으면 그게 매력의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어떤 할머니 보고 물었대. 아니 할머니는 저 할아버지하고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저 할아버지가 그렇게 매력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말도 마. 저 왼수하고 괜히 만났어. 그러더래. 그 왼수가 매력이야. 왼수. 그러니까 매력이 아니면 우리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데 그렇게 우리로는 하나님하고 친교를 누리고 그리고 옆으로는 교우들하고 친교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이 에벤네셀 교회에 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땡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뭐 하나가 없으면 여기 있을 수가 없죠. 뭐 하나도 없으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뭐 하나가 매력의 포인트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얽히고 설킨 이 잡다한 인간들을 우리 하나님이 끌어안으셨어요. 한 명의 자식도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2명쯤 되면 머리가 빠져요. 그렇게 힘든 우리의 인간관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 모았어요. 어떤 교회는 수십 명, 어떤 교회는 수백 명, 또는 수천 명. 그렇게 모여서 한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여기서 특별한 관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관계가 더욱 짙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것이 퇴색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친교라는 말이 나왔어요. 친교. 교회의 친교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 밑에 친교실에 가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그러는 것이 꼭 친교가 아닙니다. 그것만이 친교라면 그런 친교는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친구는 제일 먼저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친교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돈독한 사랑의 친교를 나눈 성도들이 정직한 마음과 건전한 신앙 양식으로 마음과 태도를 교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친교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교인끼리 따로따로 모여서 뒷담화를 하는 게 그게 친교가 아니고 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친교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친교, 이 펠로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단이에요. 친교.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냥 가버리는 것을 경계합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성도들과 잘 교제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하나님을 잘 만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와서는 마귀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라.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아니, 그 당연한 얘기를 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겠지만 의외로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마귀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 보는 동안 온갖 잡념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위에서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도 자기 혼자는 저기 앉아서 온갖 세상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설교를 잘 듣지 않고 어제 만났던 사람, 내일 만날 사람, 세상적인 만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마귀를 묵상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는 좀 하나님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집에 와서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걱정과 온갖 잡념은 다 뿌리치고 인간들의 모든 세상살이는 다 뒤로 물리고 주님을 만난 교제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2005년 이제 5월 이 말경에 에베네셀 교회는 이 친교가 얼마나 소중한 단어인지를 알아야 해요. 이 단어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있고 그 의미가 오늘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진정한 친교 그리고 신령한 사랑이 지금부터 새롭게 싹 터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원했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 3,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기록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하여 인생은 원래가 하나님을 찾고 그리워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깊은 곳에 존재하고 그것이 인간의 분명한 실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렇게 관계가 시작되었으나 그 관계가 지속이 잘 안 된다는 그것입니다. 툭하면 잘 끊어져요.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는데 뭔가 연결점이 있어야 되는데 후속타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게 교회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에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불교에 갖다 놔도 또 그냥 적응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 이슬람교에 가면 그냥 사는 사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러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과의 확실한 만남 그리고 확실한 친교가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사이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 1세에 관심을 우리가 갖는 것은 바로 이 점을 위한 말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간들의 죄성이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하나님의 관계를 끊으려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외쳤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어요. 이런 관계의 단절, 이런 불행한 인간의 비극적 종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친교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복의 정체입니다. 돈이나 집이나 사업체나 직장이나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복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이루는 신령한 교제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다. 주가 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친교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교제, 이 은혜의 친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유가 거기 절실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주목해야 할 단어 하나를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이 친교의 첫째 되는 덕목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그 사랑을, 그 사람을,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서 그 사랑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와 예배 현장에는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랑이 뒤엉키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보장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열정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식어가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막히는 것입니까? 그 마음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 싸늘하게 식은 영혼이 바로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을 발하라, 뜨겁게 타올라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라. 이 축복이, 이 친교가 여러분들의 영혼 위에 강렬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미나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재미를 빼버리면 안 됩니다. 펠로십, 친교, 이것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기쁨과 즐거움. 팬데믹이라는 이 미주의 사건이 있은 이후로 교회들이 다 심심해졌어요. 교회 잘 오지도 않고. 1990년대 초, 2000년대 초기만 해도 교회는 활력이 있었어요. 교인도 많았고 교회에 많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행사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심심해졌어요. 우리 하나님도 아주 심심하실 거예요. 뭔가 쇄신하지 않아. 저 남미에 과데말라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과데말라에 사는 어떤 중년 부인이 정말 하루하루가 권태롭고 심심해. 벌써 나이가 저 중년이 되니까 심심하기 짝이 없어. 남편도 자기를 잘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래서 사고를 하나 치기로 결심했어, 이 여자가. 그래서 하루 날을 잡아서 가출했어. 집을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집에서 한 몇 마일쯤 떨어진 곳에 있는 으슥한 여관에 들어갔어. 거기 들어가면 그날 저녁에 전화를 해서 남편한테 내가 지금 유괴범에 납치해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꼼짝없이 여기 지금 갇혀있다. 허위 신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은 남편과 온 가족이 그냥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어디 있냐? 내가 가만. 그랬더니 이 부인이 얘기하기를 다른 건 관두고 돈 5,000불을 준비해서 유괴범이 그것을 요구하니까 5,000불 준비해가지고 여기로 와라. 약도까지 다 알려주는 거야. 그 남편이 조금만 정신을 차렸으면 깨달을 수 있죠. 세상에 유괴범이 전화하는 거지 유괴를 당한 사람이 전화하는 거 봤어요? 그 부인이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빨리 5,000불. 그것도 좀 이상해. 그래도 유괴를 했으면 5만 불 정도 달라고 그러지 무슨 50만 불 단위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인은 이제 남편 사정을 아니까 5,000불로. 그래도 남편이 너무 놀랄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에 절대 연락하지 말으려고 그랬는데도 경찰한테 연락했어. 그래 이제 5,000불을 허겁지겁 만들어가지고 경찰하고 같이 그 여관에 급습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고 부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부인이 허위 신고죄하고 그다음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거기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경찰서로 갔는데 경찰도 전후 사정을 다 보니까 이건 뭐 오래 가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만 갇혔다가 나왔대. 근데 이 사람이 전후 사정 후에 집에 와서 있는데도 여자는 아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순간이나마 남편이 자기 때문에 허둥지둥대는 모습을 보니까 아, 사랑이 아직 남아있구나. 그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며칠이지만 그렇게 재미있게 있었기 때문에 한 달 감옥에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에피소드지만 이 일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 관계에서는 심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데이트하는 남자도 만나서 심심하면 만납니까? 안 만나죠. 남자가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야 그게 오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랑의 친교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서열이 없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병신도 이런 서열이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가운도 잘 안 입어요, 목사님들이. 그렇죠? 왜? 가운 입으면 뭔가 위화감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서열이 없어야 돼요. 주님을 중심으로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같이 나누고 함께 협력하며 신앙을 키워가는 거예요. 본문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와 우리의 사귐, 너와 나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을 거친 성도들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 친교, 이 사귐의 정의를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 이미 돌아가신 퀸즈 한인교회 한진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한진관 목사님이 평소에 하신 지론이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도움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교인은 무조건 바빠야 한다 그랬어요. 한 목사님이 교인은 무조건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정신없이. 교인들이 한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그렇게 정신없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매력이 있어야 된다. 뭔가 매력이 있어요. 99가지 단점이 있어도 뭔가 한 가지 매력의 포인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하게 돼요. 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그 무엇, 그것을 개발해야 돼요. 그 바탕이 친교요 사랑의 협력이 되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넘치는 공간에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선포되는 그런 예배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는 시험, 오는 시험 걸리지 않고 정말 모두가 다 충실하게 예배에 열중하면서 친교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것 여러분들 하시죠? 당신은 사랑과 기구에 태어난 사람. 말은 참 잘해. 그렇죠?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까? 사랑받기에 태어난 그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호하지는 않습니까? 사랑받기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할 일은 스스로 참 성도, 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하나님과 만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한 교회를 섬기는 교우들이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신령한 친교가 주님의 말씀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불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교우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는 교훈을